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오늘 이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인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크기 논쟁에 함몰되어 있는 그들의 가치관 또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 9장과 10장을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기다리고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음을 직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내용 10장 4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45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던가요? 못 깨닫던가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가 각자가 자리를 요구하는 그 사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0제자의 반응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지 않았는데 10제자의 반응을 봤더니요, 41절에 보니까 분개하더라. 분개하더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자신도 그럴 마음이 있다는 것에 또 다른 반증이다. 그럼 이 10제자도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크기 논쟁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때가 찼고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시면서 오늘 누가 크냐 논쟁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46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 늘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눈 뜬 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들려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6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나가시다가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여기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구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는 아버지고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이름이 같은 것 같으세요?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비슷하게 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인데, 우리 성경에 앞글자가 바로 시작하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on of 디메오, son of God.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에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잖아요. 그럼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이 저 위에 있는데 제 아들이 제 아들 이렇게로 부르는 게, 제 아들 이름이 예준인데 예준이라고 안 부르고 기호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제 이름이 기호잖아요. 기호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 제 이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왜 이름을 안 지어줬을까요?
그죠? 맹인이어서. 아니면 이런 거죠. 그 시대나 우리나라 옛날이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얘가 어때요?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딱 봐도 얘 얼마 못 갈 것 같으니 이름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태생 자체가 이름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얘기는 전에 봤다는 얘기, 못 봤다는 얘기예요?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무슨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결국은 건강한 육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은 청년이 아니라 어린 소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NIV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에서 17세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을 정도 되는 15세 가량 되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맹인이고 거지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구나.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앞뒤 문맥과 맥락을 본다면 지금 주님은 어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왜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까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을 주려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자리인데 제자들은 알아먹었다고요? 못 알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맹인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요? 왜 맹인이 등장해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이, 그렇죠, 속이 터지는 거죠. 니들이 눈은 있으되 나를 못 보는구나. 야, 얼마나 더 너희들이라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사와 기적과 말씀을 전해야 너희들이 눈이 열리겠구나. 마치 저 맹인처럼 너희들이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구나라는 암시적인 그림으로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바디메오의 내용 속에 맹인과 거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지라는 단어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거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거지라는 그 직책은 아니고, 그 거지는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동냥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그 제자들을 암시하는 그림이고, 거지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 자리에 오르면 나도 그 자리. 그래서 한 주석가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수십 년 한 우리의 모습 속에 거지와 같은 근성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근데 주님은 아까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마치 맹인처럼 거지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이익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손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나요? 우리는 이런 불평, 원망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게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태와 또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통해서 항상 주목하고 점검해야 되고, 우리도 아직도 눈은 있지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맨날 구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마땅히 주님한테 구하는 게 맞죠. 그러나 주님은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고 어떤 사역과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로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바디메오는 결국 눈은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적인 형태와 패턴이 변화되지 않는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이 바디메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더라. 결국 그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밖에 없죠. 그러니 길가에서 그의 삶이 점철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결국 길가 위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맨 마지막 52절에 보면 그 인생이,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해요?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봐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 한번 보시죠. 이 스토리 조금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가 듣고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뭐가 돼야 돼요? 늘 나사렛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듣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 속에서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선교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뭔가 가볼까? 그 마음이 들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선포만 하면, 요즘은 말에는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은 행동과 실천에 더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뭘 들었는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한 청년 예수에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는 명칭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권력 앞에 좌지우지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누구란 얘기예요?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전복시키고 유대인의 독립을 이룰 왕이란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5장 5절 말씀 한번. 이거 맞아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닐 건데.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목사님. 맞죠? 이사야 3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눈이 있었을 때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신 거죠. 48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문제는 항상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죄송하지만 누구냐면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에요.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보면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실상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잘못된 시각과 편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라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들과 부딪혀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소리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자꾸 기죽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매일같이 검사를 하죠.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대를 자꾸 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목사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제 이제 식견을 더 넓히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뭐 목사님 이렇게 희망 없는 소리를 하시느냐, 뭐 자꾸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목사님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 저는 결론은 그렇게 내릴 거지만 결론은 당연히 희망과 소망을, 예레미야도 예언한 것처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결론이지만 일단 현실은 직시하셔야죠. 2012년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100만이었어요. 정점을 2012년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 2022년이면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고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었죠. 조사했더니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700만 명이 안 되더군요. 700만 명이 안 돼요. 그럼 2032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싶어요. 안 된다라고 다들 예견하고 있고 5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지금 어차피 부흥 안 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는 항상 유지하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을 가져야죠. 그러면 왜 떠나고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과 조명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집 나간 교인들이 많잖아요. 제 목회의 비전과 목표와 계획이 뭐라고요? 그 주일학교 시대에 그 수많았던 이 옛날에 삼각형이었던 구조가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역삼각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던, 대부분 저희 또래들은 다 한 번은 교회 마당은 다 밟아본 친구란 말이죠.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여건은 만만치 않아요. 하루가 멀다고 교회에서 사고가 나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고 나면 대소특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잘못하면 그냥 오는데,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막 거의 메인 뉴스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좀 계속 교회가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리시면 돼요.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뭐에 대한 반증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라는 또 반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격을 안 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박해를 안 당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우리 성서대학 시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정말 밟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양의 털을 쓰고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수십만이, 그 터키에 여러분 꼭 가보세요. 대림구유 가보세요. 그 지하에서 300년 동안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이는요, 부모를 만났는데 지하 그 대림구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지상을 못 받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부모가 예수 믿고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역사가 계속 와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항상 소망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아무 말 못하고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저들의 조롱에 우리는 그저 바보같이 등신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승리하리라는 그 승전가와 개가를 부를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더라고요. 사람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여주세요. 48절.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네가 뭐하냐, 네 인생이 그 꼬락서니가 뭐냐, 너 실패자 아니냐, 이름도 없지 않느냐. 누가 봐도 바디메오의 인생은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요, 찌질한 인생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바디메오는 오로지 예수님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막어요. 막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그래서 침묵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죽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묵묵히 가시면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밖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했고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와 원인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49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안심하고 일어나라. 전 참 이 말씀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안심하고라는 이 단어가 다르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 바디메오야. 기운을 내 바디메오야. 세상은 너를 향해서 찌질이의 인생이요, 이름도 안 져주고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뭐 네 인생 속에 뭐 대단한 게 있어, 루저야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 안심해 바디메오야. 다시 기운을 내 바디메오야. 여러분 이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운을 못 차리고 용기 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에게 이루신이란 단어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때 뭐가 부활이라고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잠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에게 이루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에게 이루신, 에게 일에 바디메오야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며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실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시험 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메시지가 저들의 귓가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아하, 주님이 명하시는구나,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5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무엇을 벗어버려요? 여기 겉옷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1호 물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노상에서 얼어 죽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난다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니까 세상 의지하던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상을 의지했던 그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보지 못했고 세상의 루저였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려지고 길 위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안심하라, 이리 와라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복음, 말씀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이 순전한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세상과 똑같은 길 위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교회요 인생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